주 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사울은 아말렉을 응징하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아말렉 족속의 이런 지경, 그 반경에서 살고 있는 갠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울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아말렉 사람들이 멸망할 때 갠 사람들도 함께 멸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갠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도왔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함으로써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는 브라더, 한 형제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말렉이 악인이었다면 갠 사람들은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인 갠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아말렉 지경에서 먼저 벗어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엔 별 세상이 다 있고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고 별 신기한 사람들이 다 어우러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마치 갠 족속이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아말렉 족속과 그 지경 내에서 같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의인이 악인과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물론 갠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 또한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누가 전도합니까? 함께 의인이 전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함께 공유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 또 낙심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같이 삶의 터전을 함께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산다고 해서 양자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이냐?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도 밭이 있는데 한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그 둘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걷어들이고 이렇게 가라지는 그냥 냅두든지 뽑아가지고 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추수할 때 곡식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아닙니까? 이 롯이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그냥 하늘에 사무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야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죄악이 참 관영한데 이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그 땅 사람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하고 친구 삼아주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주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야. 무너뜨릴 거야.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당시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야, 조카는 어디 살 거야? 조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조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건데 너 조카 눈 보기에 좋은 데로 가 했더니 그냥 시원찮은 땅은 그냥 냅두고 조카가 좋은 땅을 저건 저기 갈래요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고서 슬퍼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보이는 동서남북 땅,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을 내가 내게 줄 텐데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듯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파서 조카 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하시사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죽이시면 불가하며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의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살림살이 뭐 이것저것이 생각나가지고 롯의 부인이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유황불이 내릴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15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가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롯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 구별해 내셔서 건져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타락한 소돔 사람들 가운데서도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멸망의 자리에서 살베이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는 장래 최후 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로 성도가 악인과 함께 멸망의 심판을 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얘가 의인인가? 얘는 의인이었다가 악인 되어버렸네. 얘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어삼이사 헷갈리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일은 결단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죄와 허물을 덧입기도 하고 그렇지만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의 기억 속에조차 기억하지 않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조그만 실수 때문에 너는 안 되겠는데 잘 나가다가 왜 상처벌어 빠졌느냐, 왜 믿음길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요즘 시원찮느냐, 넌 안 되겠는데, 넌 옛날에는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안 되겠는데 하고서 우리의 구원이 오늘은 받았다가 내일은 낙방했다가 또 내일은 또 그 모레는 다시금 구원의 반열에 턱걸이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사람은요,
나의 능력, 나의 감정에, 나의 조금의 실수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배의 능력,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제 주님 오셨으면, 주님 재림하셨으면, 어제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는데, 오늘은 달랑달랑한데, 오늘은 어삼이사하네. 내일 주님 오시면, 만약에 내일 죄를 많이 졌으면, 내일은, 만약에, 내일이 오늘이라고 하면 뭐랍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오늘은 천국 절대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아침 안개에 꼈듯이 어서미사하고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 내 감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 가운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출애굽할 당시에 도와주지 않고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 전에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 족속의 진영 내에서 그 반경 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겐 족속이 함께 멸망하고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겐 사람들에게 먼저 이사가라, 이 지역을 떠나라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황불 심판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건져냈듯이 또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관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카 롯을 건져내셨듯이 더 나아가서 최후의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인들이 주님 잘 믿다가 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들이 이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혹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정확하게 정확무오하게 구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그것으로 경건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죄인이 의인된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의인과 악인의 그런 속에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화 예고 시험이 일주일 조금 더 남은 강윤이에게 지혜와 능력과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손끝에 힘을 주시고 또한 시험이 한 달 남은 하나님 요섭이에게도 건강, 하나님 감기 때문에 일주일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매일 다녔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이 떨어질지어다 안정될지어다. 모든 성도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모든 것들이 잘 붙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운영하는 기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에 지경을 더하여 주시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